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오늘도 주님의 승리와 주님의 평화가 오늘도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21장 15장의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은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그랬습니다. 가드의 거인족, 블레셋에는 가드라는 족속이 있는데 그들은 르바임 골짜기에 거주하면서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거인족입니다. 우리가 거인이라고 그러면 적어도 키가 2m 이상 되는 사람들, 2m 50, 2m 30, 우리 농구 선수 중에 아주 장신들이 있죠.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보다 힘도 세고 괴력도 있고 뛰어난 그런 용기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이 상대한 블레셋 사람들의 그들의 특성은 바로 거인족이었다는 거죠. 키가 아주 장대하고 힘이 세고 그들의 무기는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기 처음에 나오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스비브노브의 무기는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있었다는 거죠. 또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읽었던 누굽니까? 손가락이 6개, 발가락이 6개씩. 그래서 그 사람은 24개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가진 특별한 사람이죠. 20절에 보면.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창이 마치 배틀채 같았더라. 예? 정말 특별한 족속들이에요. 근데 그 4명의 이 거인족과 싸워서 다윗의 용사들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4번 싸워서 4번 다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상대하기 어려운 족수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4번의 모든 전쟁에 다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럴 수 있을까? 전쟁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는 것보다는 이기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가 승리의 장군이 되는 것입니다. 또 작은 전쟁엔 여러 번 졌지만 큰 전쟁에 한 번 이김으로써 승기를 잡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4번의 전쟁에서 4번의 적장을 다 무찌르고 승리했다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한 번도 적은 다윗의 군대에게 이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또 보면은 다윗의 생애 속에 전쟁에 한 번이라도 패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윗은 모든 전쟁에 늘 승리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 늘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 나갈까요? 나가지 말까요? 나가라. 그러면 이번 전쟁에 승리할까요? 패배할까요? 승리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 올라갈까요? 나중에 올라갈까요? 지금 올라가라.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물어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군대들도, 다윗의 용장들도 늘 전쟁에 나가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것은 정말 전능자가 다윗의 군대를 보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왕입니까? 이스라엘 신정왕국의 통치자입니다. 다윗은 늘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종으로서 그저 그 나라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임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승리하는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할 때 여러분의 삶은 백전백승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 싸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이고 헤렘입니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오늘 이 비결은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우리가 모일 때 우리는 승리하는 병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패배를 모르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공격해도 예수님이 우리 앞장서 계시기 때문에 패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중세 유명한 성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사단이 와서 문을 두드릴 때 내가 나가면 나는 백전백패한다. 그러나 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가면 백전백승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의탁할 때 주님이 나 대신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15절, 16절 말씀입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다윗도 위험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생명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지켜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를 통해서 다윗 대신 싸우고 그 적을 무찌르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17절입니다. 17절 시작.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그 노창을 든 그 거인족은 누가? 아비새가 다윗 대신 무찌릅니다. 근데 아마 이것은 다윗이 이제 조금 연로하고 나이도 들었을 때가 아니었는가. 그래서 그가 위험한 처했을 때 아비새가 대신 적장을 이겼고 죽이고 승리했지만 그가 간청하는 게 있습니다.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왜? 왕이 생명을 잃으면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왕은 누구냐?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다윗 왕은 바로 이스라엘의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등불은 뭘 의미합니까? 등불은 바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고 번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승리의 핵심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생명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부하들과 장군들이 다윗을 무척이나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아끼고 다윗을 자기 몸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당신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고 당신의 미래가 우리의 미래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그들은 뜨겁게 사랑하고 다윗을 존중히 여겼기 때문에 다윗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말 것을 권면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자, 이 아비새는 다윗을 향해 당신이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그러는데 놀라운 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등불이라고 합니다. 그 등불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길을 갈 때 등을 들고 가면은 앞길을 비칠 수 있잖아요. 또 앞에 등불이 있으면 우리는 그 불빛을 보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곁길로 가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그 등불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윗이 그들의 앞잡이였고 인도자였다면 하나님은 다윗의 등불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인생길을 걸어가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하나님이 등이 되셔서 그 등불이 걸어가면 다윗은 그 등불만 보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인도만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윗이 이스라엘 등불이라는 것은 다윗은 자기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등불이요 생명이요 구원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 인류는 등불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길 속에서도 재난 속에서도 등불 대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길은 안전한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참으로 이제 그림자가 본체가 되시는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러면 진짜 그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등불이 될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련의 암흑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재난의 캄캄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진정한 우리의 등불이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간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아비새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19절도 계속 전쟁의 이야기가 소개되죠. 자, 우리 19절 말씀, 세 번째 블레셋의 장수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우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 창자루가 얼마나 큰지 배틀째처럼 넓고 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용사죠. 힘이 괴력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도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그 죽임당한 그 블레셋 장수는 누굽니까? 골리앗의 아우였다는 겁니다. 골리앗. 여러분, 골리앗은 누구에 의해서? 다윗에 의해서 죽임당한 자입니다. 어린 다윗이, 소년 다윗이 물맷돌 5개를 들고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나가서 그 골리앗을 무찌른 이 놀라운 우린 역사의 사건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그 골리앗의 동생 라우미도 거인인데 그는 베들레헴 사람 엘하난에 의해서 그도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을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소개되는 이 블레셋 장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씩 해서 24개의 손과 발을 가진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도 요나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그를 죽이니라. 아멘.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했다는 거예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어요. 다윗이, 어린 다윗이 그 의분을 느끼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 골리앗을 무찌르잖아요. 그런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정말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씩 아주 특별한 사람의 기형이에요. 그러니까 거인족에게서 내한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경우죠. 그런데 그런 거대한 자, 우리는 5손가락으로 창을 잡는데 그가 6손가락으로 창을 잡으면 얼마나 그 힘이 넘칠까. 그런데 그런 사람도 다윗의 용사 앞에는 맥을 추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내가 얼마나 키가 크고 내가 지식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얼만큼 의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의 장군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는 패배가 없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 모든 전쟁에 승리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단과 마귀의 모든 대적과의 싸움에서 영원히 승리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분은 대적들의 머리를 발로 밟으시고 그들을 무릎 꿇히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들을 꼼짝 못하도록 그들을 저 무저갱에 집어넣으셔서 그들이 다시는 이 땅에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승리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모든 대적과의 싸움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장수들은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어요. 왜? 다윗을 믿는 하나님을 그들이 의지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의 장군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가 모든 세상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런 승리는 곧 예수님과 성도의 승리를 예표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는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영원한 승리가 있음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그분의 도우신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